여러분, 우리의 삶은 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맺는 관계까지 굉장히 우리의 관계는 폭이 넓습니다. 관계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보면은 일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자녀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방적인 관계는 그게 아무리 사랑으로 엮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더치페이가 거의 일상화 되어 있잖아요. 식사감 같은 거는 이제 각각 다 내는 거. 우리 젊었을 때는 연애할 때 무조건 남자가 식사값을 내는 것이 거의 정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관계는 종속 관계가 됩니다. 사주는 쪽은 어느 순간에 왕이 되려고 하고, 또 받는 쪽은 가면 갈수록 당당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쪽이 예를 들어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신 나오는 2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선물을 다 생일 선물로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거기에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딱 담아가지고 자기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딱 안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 주었어요.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한 사람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오고 가는 것들이 어떤 형태고 어떤 질이든 상관없이 서로 상호 관계, 이게 바로 인격적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두 사람의 교제 깊이는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인격적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신뢰입니다. 관계를 서로 맺고 있는데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점점 피상적이 됩니다. 분명히 사귄다라고 하는데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서로 의심할 수 있고요, 또 제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했다, 그건 참 안타까운 그런 관계이겠죠.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서 각자 통장을 다 차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부부간에도 신뢰가 점점 깨지고 있다라는 반증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결혼하고 살면서도 이혼 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 되겠죠. 그러나 상호간에 신뢰 관계가 쌓인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격적이고 성숙한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상호간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를 쌓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쌓일 때 아름다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냐면, 사실 우리 신앙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가장 신앙적인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코이노니아다. 여기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그런 관계에서 점점
상호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시는 분, 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속 관계예요. 그거는 일방적인 관계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은 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반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자발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상호관계에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그것이 보답의 기본이 뭐냐? 그 예배죠. 예배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 헌신으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호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코이노니아, 인격적 관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간의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로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다,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세 가지 의미로 규정을 하죠. 그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의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경험하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제 어떤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발돋움하냐면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수록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인정을 못해요. 그런데 점점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 사건도 전에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사건이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전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의 차원이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가장 성숙한 단계는 뭐냐면 신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가장 성숙한 믿음의 차원인데 이거는 내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장 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맡겨 드리는 그런 신뢰,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답을 뭐로 제시하느냐? 코이노니아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이 혼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그 답을 코이노니아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으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은 결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1장에서 또 5장까지 쫙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상호적으로 깊은 사귐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뭐냐? 자,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그분과 상호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어. 자, 그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이제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데,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오늘 첫 번째로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게 회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회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1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어둠이 그에게는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실제적인 내 행동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과 우리가 사귄다, 늘 교류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빛이 늘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다 드러나겠죠. 이게 사귄다라는 겁니다. 그 어둠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고 불시로 이렇게 들어가서 카메라 불빛이 확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카메라 불빛이 비춰질 때에도 뻔뻔하게 자기 그 못된 행동을 계속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부끄러워서 그 행동을 멈출 뿐만 아니라 어디 지구멍 없나 하면서 도망가게 급급하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 빛을 비출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 어둠에 속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이 행한다라는 의미는 반복적인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과연 그것이 논리적으로라도 맞냐?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요한일서 배경을 먼저 살펴보았어요. 자, 이 요한일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한 무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 무리가 교회에서 갈라져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한 말씀 필요 없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영적으로 교통한다.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고 또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교통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부하는 그들의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보니까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또 시기하고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자,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한다, 사귄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 오늘 7절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표현을 하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이거는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 아까 영적으로 직접 교통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덕을 끼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했냐면 은밀한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러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은밀한 모임을 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방식들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것이 뭐냐?
그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열린 모습으로 서로 함께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밀하게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 모임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오픈해서 서로 사귀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안에 서로 사귐이 있는 이 사귐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귄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사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귐의 교제의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귐의 가장 본질은 말씀으로 사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사귈 때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 4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사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성도들 간에 그렇게 열린 모임으로 함께 말씀으로 서로 사귀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그곳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한다. 그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열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다, 좀 약간 맞지 않는 말을 딱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해서 사실 항상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어두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는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어둠이 사실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비추고 있고 사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부끄러워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액션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지면서 다 어둠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막 부끄러워하고 또 가책을 느끼면서 나아갈 때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분명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액션을 취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의 어두운 그 행위에 대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신다고 먼저 선언을 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 우리의 어두움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모습, 어둡게 행하는 모습들을 다 알고 보고 계시면서도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을 내버리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 용서한다. 이걸 먼저 선언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용납하신다고 예수의 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너들을 용서한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반응이 8절입니다. 자,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나 죄 없어, 이런 반응입니다. 분명히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 내 어둠이 지금 다 드러났는데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나 죄 없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기만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방금 우리가 말씀한 7절 하반절 내용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것을 알았다면 이 상황에서 자신이 모든 어둠이 지금 하나님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뭔가가, 의로운 무언가가 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둠 가운데 빛으로 다 드러난 자신의 실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 또 어떤 공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복음도 알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게 뭐냐?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가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사람이 알았다면, 우리의 죄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상태에서 나는 죄가 없어, 자기 기만에 빠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와는 다르게 이 어둠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 내가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느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어두움에 빛이 비춰서 다 드러났는데 한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을 하는 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왜 이 사람이 자백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그 진리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셨다라는 복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미쁘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치는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시다. 이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신실하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자백하는 반응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싶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안겨드린 다음에 떠나죠. 자,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는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는 가장 비참한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대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때 이 아들이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죽을 거냐? 아니면 내가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냐?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상황에서 나 아버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자기 독립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주 자기 자긍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죠.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면 나 책망할 수도 있을 거야. 나를 매를 들어서 칠 수도 있을 거야. 나를 이제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 평생 부릴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는 않는다. 쫓아내지는 않는다. 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벌을 받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상관없다.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쫓아내시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탕자가 여러분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그 거짓골로 오는 아들을 멀리서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죠. 그리고 그 거짓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그냥 안아줍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너 아버지 떠나더니 꼴 좋다 이놈아 하면서 책망하거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안아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다 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그 선언을 먼저 했듯이 아버지가 먼저 안아주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부르면서 그 손에 가락지를 껴주죠. 이 손에 가락지를 껴준다는 것은 네가 왜 종이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내 상속자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락지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죠. 여러분, 이 잔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잔치에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뭘 했을까요? 이 아들 가락지 낀 손을 들으면서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얘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야. 종이 아니야. 얘는 여전히 내 상속자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너희들 우리 아들에 대해서 엄담하지 마라. 이 내 아들이야. 내 상속자야 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아들됨을 공포하는 것이 잔치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사람은 빛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이에요. 자백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빚지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때 그 빚 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질 때에 과연 그 순간 속에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할 거냐, 아니면 정직하게 주 앞에 자백할 것인가. 자,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죄가 드러났을 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면 자백하는 것, 이렇게 이제 결론을 다 내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자, 죄가 드러났을 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분명히 죄가 드러났는데 죄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 그의 속에 말씀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곡입니다. 왜곡.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만이 아니라 이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일들을 사람과 동력을 하게 될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 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로 인해서 정직하게 시인하는 사람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같은 동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어요. 잘못을 범했는데 그 아이가 부모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쪽에는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직하게 이렇게 시인을 하면 그냥 그거 다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 삼고 막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항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항변하고 변명하는 그 모습에 부모는 더 열받아 버리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의 죄를 덮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듣고 어떤 자신의 삶을 들여다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딱 드러냈을 때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러고 말씀을 보더라도 순전히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합리화하는데 말씀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성향의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요한일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1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뭐냐?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빛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빛 앞에 우리의 어둠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 자, 그럴 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백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또 혹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자백하세요? 자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내가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자백한다는 것은 용서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모르거나 그것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백을 잘 못합니다. 또 이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는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가 뭔가, 오늘 왜 세상을 이기는 이 강력한 코이노니아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되새기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은 사귐 가운데 더 나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